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417페이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정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법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그 다곤 신단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두려워서 더 이상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빨리 떠나기를 원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면서 재앙을 면하고자 하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함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막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어려운 건 없어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고 힘든 일 말씀 빨리 제거되기를 원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자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정말 우리들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고, 내가 믿음을 잘 섬김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은 이걸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질 못해. 믿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궤가 빨리 떠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궤가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 궤를 갖다가 다시 실로에다가 모시질 않았어요. 실로에 그 뭐냐면 여호수아 얘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실로에 법궤가 있고 실로의 중심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실로에다 모시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산에, 그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다가 둬놓고 20년 동안 돌보게,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거죠. 변방에다 놓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되고 드디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각성을 호소하는 장면이 3절 이하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영적 각성을 호소하게 된 배경도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블레셋 압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내 지난날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이게 겸비해지는 그 모습을 갖게 돼요. 이제 그랬을 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보다도 재앙보다도 긍휼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한 자에게만 복 주고 못한 자에게는 화를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인자와 긍휼기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게 와지는 것이지, 두 주인을 겸하면서 섬기면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돼? 계속 두 주인 섬길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전심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는 블레셋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말고 말씀 앞에 서도록,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이요?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평강은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1, 2절에 7개월 만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가 어떻게 돼요?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구별되어서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궤를 지키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래요? 사모하니라 그랬대. 이 사모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이 단어가 뭐냐? 애통하다, 울부짖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왜 울부짖는다고요? 아직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반대로 그들이 애통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도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구나 법궤를 갖다가 변방에다가 모셔놓고 놓고 있으니 그들의 삶에 어떻게 돼요? 아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가보 떠난 영광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 속에 그들은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해결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더구나 법궤를 갖다 변방에 밀어놓듯이 우리 마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놓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은 회개 없이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은 회개 없이는 안 돼요. 벌써 그 기럇 여아림의 법궤를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드디어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히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자이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께 울부짖었더라. 이 울부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법궤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다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찾아가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나의 삶 속 중심에 그 법궤가 있습니까?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분명하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첫 메시지로 되어 있지만은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앞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년 동안도 계속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무엘이 애통하는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3절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물을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뭘 버리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년 동안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뭐도 섬긴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울고 있는 그들에게 무조건 위로의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되게 목회자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은 어려운 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당할 때마다 뭐예요? 위로부터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무조건 위로부터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라고,
사무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한다면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 보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 지경에 있고 바벨론에 정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조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라게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자는 응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자꾸 잔머리 굴리고, 기도하면서 인간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 능력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면 응답이 없죠.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서의 12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섬길 때 두 마음으로 섬기지 말래요. 성도들이 서로를 섬길 때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 인정해 주겠지, 다음에 나에게 돌봐주겠지, 저 사람이 이게 이익을, 어떤 이익을 놓고 상대방을 섬기지 말래요. 두 마음으로 섬기지 말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전심이거든요. 오직 주님. 그런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네들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요 4절 속에서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블레셋의 압제에 있는 이유는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압제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블레셋 신을 섬겼을까요? 마지못해 섬겼나요?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잘 살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자기네들도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잘 살긴커녕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신을 섬기는 건 뭐예요? 자오나무로 섬긴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뭐 신사참배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자오나무로 섬긴 거예요. 왜요?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돈 벌려고. 그 당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예요? 다 돈의 신이거든요. 번영의 신이거든요. 농사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고 바알은 농사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절에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봤자 별일 없네? 이거예요. 그게 나빠서 버린 게 아니라 그거 섬기는데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바알을 섬겼더니 돈 벌지 못했더라. 아스타롯을 섬겼더니 뭐 성공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버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조금 있다 또 바알신을 또 섬기거든요. 조금 있다 또 우상을 또 섬기거든요. 블레셋보다 더 잘 사는 이방 주변의 나라들의 신들을 또 섬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다른 것을 섬겨봤더니 별일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생사와 복을 주관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거 섬겨봤는데 별일 없더라. 심지어 다른 거 섬기면 부정 타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뭐예요? 빈털터리가 딱 되니까 여전히 압자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환경과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지금 뭐예요? 부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때 그때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두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상은 단대인 게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두 주인을 섬겨요. 교회에 와서 주여, 세상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때 주님이 중심에 계시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돼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했는데 중심에 변방에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회개할 것을 요청한 거고,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시는 손길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또한 때가 되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있다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에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사무엘의 리더십을, 사무엘의 그러한 통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은 다음에 갑자기 그냥 막 불의 메시지를 전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한 자가 아니에요. 벌써 20년 동안 법궤가 변방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이와 같은 능력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은 회개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은 미스바로 모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그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걸 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어느 한 소그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미스바에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여의도에 5.16 광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광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5.16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거든요. 밤새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찬송하고 밤새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여의도 비행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드디어 미스바에 모여요. 이 정신에 따라 오늘날도 보면 미스바 구국운동 CCC 선교단체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집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5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전심을 드리겠다고 하는 퍼포먼스예요. 또나 금식하는 것도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퍼포먼스죠. 행동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받고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다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서지 않은 영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마치 느헤미야가 그거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고 버려져 있다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온 형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수상국에서 듣잖아요. 거기 능력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능력을 받은 이유가 뭐냐? 율법에서 떠났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8장 이후에 율법 앞에 나와서 스스로 뭐예요? 에스라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지도자들이 깨달아가지고 뭐냐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가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말 3시간 말씀 가르치고 3시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집회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이 미스바로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뭐냐면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영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앞서지 않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자 7절 8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압제했던 블레셋이 그들이 모여 있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때 우리가 정말 아주 싹쓸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침공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7절은 두려워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뭐예요? 사무엘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무엘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서 연결되죠. 뭐냐면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일들이 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뭐냐면 사무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뭐예요? 블레셋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아직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아직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건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움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할 때 내가 우상을 섬긴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할 때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 들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네요 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해야 돼요. 시험 당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들이 돼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들이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없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할 뿐이죠. 오히려 그들이 공격해 줘야 한 번에 블레셋을 없애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뭐냐면 블레셋 공격 안 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너희들은 전쟁에 나갈 자로서 무장하고 다 집합하라. 그러면요 집합도 안 할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자 다 숨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나중에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답 외에는 없거든요. 무기가 변변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뭐예요?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완전 무장하고 중무장하고 칼과 창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합시다. 다 도망간다고. 다 도망간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블레셋이 와줘야, 공격해줘야 거기서 뭐가 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겠죠.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도했겠죠.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살고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마치 애국 군대에 쫓기고 앞에는 홍해바다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듯이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얘가 아주 그 비옥한 아주 옥토 지대거든요. 골짜기에 아주 비옥한 그런 농사가 잘 된 그런 장소예요. 그 지역을 다 빼앗겼었는데 그 지역을 뭐예요? 다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냥 졸지에 역사하세요. 이름이 놀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서면요, 오늘 갑자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자. 기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라. 우리 세 가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게 우리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져야 될 태도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대하라. 그리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 예기치 않은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었죠. 여호와 일에 축복이 딱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회개하면 예기치 않은 축복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있잖아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린 그걸 갖다가 회개라고도 얘기하고 거룩한 그릇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그릇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따르는 것도 되겠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전심을 따르는 것도 되겠죠. 우리가 회개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드디어 예기치 않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리품을 거둬들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짓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거둬들이는 자들이에요.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은 핵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뭘로 이긴다고요?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거죠. 주여, 위기 때마다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왜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전심으로 살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리워서 밟힐 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밟히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밟히지 않는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깨끗한 모습을 대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는 순간 세상에 밥이 돼요. 그러나 이기면, 우리 거룩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는 방법은 뭐죠? 교회가 거룩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뭘 깨끗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거룩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면 부흥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면요 축복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요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가 안 되면 복은 다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새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라 그래요? 하나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처럼 교회를 더럽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면 교회를 더럽힌 너희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공동체 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됨을 이룰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 복이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랬다고.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자 12절 17절에 승리한 후에 사무엘의 그 다스림을 보는데요. 사무엘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그들을 갖다 돌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갖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습니다. 여기 에베네셀 돌을 이제 세워놓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여기까지라는 이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으나만 지역과 연관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옛날에 법궤를 어디서 뺏겼냐면요, 에베네셀에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회복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오래 참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들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사무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 먹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뭐하냐? 회개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15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우리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기 15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순회 통치를 해요. 순회 가르침을 해요. 그러면서 다스려요.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고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를에서도 다스렸고요, 심지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사무엘은요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12절도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어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곳마다 다 어떻게 돼요? 뭐가 임하도록 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다니는 곳마다 다 돌아다녀서 결국 우리 14절에 뭐가 임하도록 했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 14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래요?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도록 했다는 거죠. 왕이 없어도 평화를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왕을 세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이 뭐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돼요? 제단을 쌓았어요. 경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세 가지, 승리한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세 가지의 3요소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항상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를 늘 기억하라. 늘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음으로 평강을 누리자.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는 데 있어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지속적인 돌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사무엘은요 순회하면서 돌봤다고 그래요. 한 번 거룩하고 회개했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돌았다고 그래요. 매년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인 돌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 중요해요. 또한 지속적으로 뭐예요?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놓도록 우리는 드려요. 일하시도록 거룩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승리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누리면 돼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바라셨죠. 블레셋의 손을 막았죠. 아모리와 평화를 누리게 했죠. 그들 백성들 알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았으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줄 믿습니다. 결국은 거룩이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